창세기 40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는 보디발의 아내 한 여인과 이 요셉의 완전 대비되는 모습이 드러났죠. 사건의 발단자였던 이 여인,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본인이 침묵해야 될 여인이 오히려 수많은 말을 내뱉습니다. 수많은 말을 내뱉고 결국 그 결과로 요셉을 모함하고 자기의 주인, 자기의 남편을 원망하며 책임과 잘못을 전가하고 있죠. 근데 요셉은 오히려 변명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안 그랬습니다. 저 여인 원래 그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할 말이 많은 요셉은요, 침묵합니다. 그런데 그 침묵한 그 요셉의 그 삶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전이 되는, 한 여인은 오히려 침묵해야 되는데 수많은 말들로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반면 오히려 변명할 거리가 많았던 요셉은 오히려 침묵함으로 오히려 그의 삶을 통해 복이 전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어제 기도회 때도 제가 찾아서 좀 같이 나눈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 절제된 그러한 삶, 특별히 그 요셉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실체적인 삶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보디발이 맡길 정도로, 그리고 간수장이 그의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그 실체적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좀 회복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도 수많은 말로 안 되더라고요. 그죠? 어제 우리 남성들을 얘기 나왔지만, 자, 이제부터 우리 예배 드린다, 앉아. 제일 싫어하는 아이들의 방식. 뭐 평소에 안 하다가 왜 갑자기 또 목사님 뭐라 그러셨나 보다, 이런 반응이 사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그렇고 우리 지체들 향해서, 특별히 자녀와 배우자를 향해서. 배우자에게 수많은 말들로 설득을 한다? 안 되더라고요. 그죠? 오히려 더 싫죠. 근데 그 보였던 실체적인 삶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절제된 가상칠언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삶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삶을 정말 그 살아내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0장 1절에서 8절. 요셉의 인생은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믿지 않는 자나 신앙이 없는 자들은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게으르게 살아가거나 그냥 은혜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삶을 그들이 좋아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이 싫어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배우자를 섬기려고 하고 가정의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이러는 걸 싫어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은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라고 하면서 그 삶은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그들도 싫어하고, 사실 기독교의 성도의 삶의 실체는 사실 그거라는 거죠. 요셉의 삶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어제 얘기했지만 수많은 말들로 그냥 대체할 수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실체적 삶이 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실체적 삶이 저는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뭘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필수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짧은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포인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맞습니다. 전 또 그 소리는 또 들리네요. 권사님 그쪽에서 말하는 소리가 멀리 있어도. 3절이에요, 3절.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가뒀다가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막 찔러주고 있잖아요. 야, 이거 중요하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 찔러주고 있다고요. 친위 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뒀는데, 근데 말이야 뭐 이러면서 막 그 뜸을 들이죠. 곧 요셉이 갇힌 곳이래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뭐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작전을 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볼 땐 그냥 우연히 요셉이 갇힌 곳에 이 두 사람이 같이 함께 투옥되는 겁니다. 장소의 문제도 있지만 무슨 문제도 있다? 시기의 문제도 있다. 이 시기에 딱 하나님의 섭리, 은혜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4절,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단순히 같은 공간에 같은 시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생겼네요. 그죠? 어떤 관계? 요셉이 그들을 수종드는 관계가 생겼습니다. 근데 또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하나의 포인트가 확연하게 하나 등장하죠. 어딘가요? 맞아요.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이것들, 내가 오늘 밤엔 좀 꿈을 꿔야 되겠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지금 굉장히 집요하죠, 우리에게. 그냥 꿈을 꿨어. 어느 긴 시간에 이 사람이 10월 한 25일경에 꿈을 꾸고 저 사람이 한 28일경에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은 어떠한 패턴이잖아요, 그죠? 뭔가 꿈의 패턴이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들어보면 하룻밤에 꿈을 꿉니다. 근데 패턴은 비슷한데 내용이 완전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섭리 아래서만 일어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개가 보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아예 요셉의 입을 통하여 나온 겁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 읽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 말이 가장 강력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까. 요거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다시 만들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지금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 요셉이 계획해가지고 저 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좀 이쪽으로 오게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들이 범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범죄인지도 모르고, 근데 요셉이 갇힌 곳에 같이 가뒀는데 관계까지 형성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관계까지 형성된 것,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같은 날에 이 두 사람의 공교롭게도 꿈을 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자, 그런데 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이 은혜를 은혜답게 만드는 요셉에게 보이는 하나의 중요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봤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인 이 모든 짧은 8절 안에 여러 가지 스팟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만드는 요셉의 중요한 면이 한 면이 있다고요. 6절입니다.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예, 이 포인트예요. 지금 요셉이 맡은 일이 뭡니까? 그 두 명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수종들게 했죠. 근데 나도 지금 옥에 억울하게 갇혀가지고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또 일을 잘한다고 또 일 맡기네.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들 혹 들 때 있으세요? 이게 막 좋은 게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또 저 두 사람을 수종들려고 또 일을 맡기네. 이게 좋은 일도 한두 번이고 인정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거기서 조금 뭔가 사역이 더 많아지거나 일이 많아지거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최소한도로 일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은 게 사람 심리 아닙니까? 일이 많아지고 이러면은 내가 괜히 월급 받는 것보다 더 일하는 것 같고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요셉이요, 지금 이미 어제 보면 간수장이 그에게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근데 또 들어왔고 수종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죄수를 맡긴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은 정말 왕의 죄수거든. 그죠? 자기도 왕의 죄수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왕의 죄수고 수종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충 그냥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하라니까 최소한도로만 했다면 저는 저 6절의 이 포인트가 발견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대충 하려는 자에게는 이 얼굴빛이, 근심빛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 겁니다. 밥이나 갖다 주고 씻을 물이나 주고 그냥 얼굴에 근심빛이 있으면 있나 보다 그냥 넘어가지 7절로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요셉은 은혜의 포인트가 지금 구석구석에 장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혜의 장치는 몰라. 사실 요셉이 이 두 사람이 왜 들어왔는지, 이 두 사람이 왜 꿈을 꿨는지, 왜 이 사람을 수종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자기도 모르는 은혜의 포인트를 은혜답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요셉은 자기의 일에 어떻게 되면 굉장히 최선을 다하죠. 근심을 딱 파악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참 걱정이 많겠군. 끝나는 게 아니라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이 비친. 이 질문이 저는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먼저 와서 요셉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요셉,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요셉이 물어보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요 그냥 근심하다가 걱정하다가 아니야, 그냥 일 잘 끝나겠지 라고 하다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아마 그 꿈대로 그들의 인생은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셉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지만, 요셉이 그 근심 어린 얼굴빛을 두고 보지 않았더라면, 깊게 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이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주변에 만들어 놓으신 수많은 은혜의 포인트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짚고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해야 하나님께서 요셉 삶에 펼쳐놓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똑같이 요셉처럼 억울하게 갇히죠. 짜증나겠죠. 근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냅다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까? 간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왜? 문이 활짝 열렸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으면 자기는 거의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죽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자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던 간수를 유심히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 우리 아직 안 나갔어.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한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 섭리와 은혜를 은혜답게 최종적으로 기결하는데 누구? 사도 바울의 시선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액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안 보입니다. 뭐 하기까지? 이 질문을 하기까지는 은혜의 포인트가 은혜답게 살아나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에. 간수의 모습에 관심을 두지 않고 간수에게 소리 지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장치해 놓으신 은혜가 은혜답게 살아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은혜를 느끼지 못해. 근데 어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근심이 보이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묻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사연도 듣게 되고 그냥 아무 사연 없는 줄 알았더니 들어보니까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냥 참 좋겠다. 남들 인생 멀리서 볼 땐 다 좋아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여기 있어서 좋겠다. 저런 직업이 있어서 좋겠다. 뭐 다 좋아 보입니다. 페이스북 사진 보면 다 좋아 보여요. 근데 다 아픔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듣고 사연을 듣고 함께 기도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같이 경험하게 되고 결국 뭘 거예요? 은혜 받는 건 누굽니까? 그것들을 간파하고 물어보며 다가갔던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내 문제만 같이 했었던 자는 해결되지 않은 내 문제만 가지고 항상 뭔가 뭐 기대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얘기하는데 실체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의 스팟들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는 거죠. 뭐가? 이 6절과 7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텐트 지기는 텐트 구성원들에게 사실 연락 많이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사실 그 텐트 지기 성도 가정에 텐트 성도 안에 있었던 은혜의 스팟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오히려 다른 텐트 지기한테 듣는 거죠.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연락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연락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요셉 보십시오.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억울하게 갇혔지. 간수장에게 이름 받았지. 근데 또 무슨 2명이 들어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 왕의 죄수야. 잘 다뤄야 되고. 근데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이 빛이 있는지라. 여기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그걸 파악할 수 있다 쳐요. 근데 물어봅니다. 왜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꿈 얘기가 시작되고 이제 꿈의 해석이 진행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6절, 7절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하고 다 그 예배 안 들어서 그래. 뭐야 이제 오늘부터 예배 드릴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피스메이커에서 이제 다루려지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방식에서 문제가 나면요 듣기 싫은 거예요. 남편도 듣기 싫은 거고 배우자도 듣기 싫은 거고. 그러니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뭘까요? 방식이 좋지가 않아요. 여기 보십시오. 자녀의 근심이 있잖아요. 물어봐야죠. 들어봐야 되겠죠. 듣다 보면 내가 갖고 있었던 편견들이 막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실은 나는 내 남편이 이해가 안 됐지만 남편이 바라보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 좀 여성분들에게 부탁드릴 거는요. 아무리 교회 성도님들이랑 바빠서 카톡을 주고받으시더라도 남편이 뭐 얘기할 때는요 남편 얼굴을 좀 쳐다보면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컴플레인이 조금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좀 얘기하고 심지어 남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파서 아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막 뭐해? 그러면 이거 빨리 연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근데 이제 그 서운한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남편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러면 이제 그때서는 정말 막 다 듣기 싫은 거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세요. 한 인격체로서. 여러분들 남편에게 요구하는 아내도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남편이 눈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뭐 대화 안 하려고 그럴 때 얼마나 기분 나쁘고 막 사실 그래요. 근데 나 교회 이거 사역 바빠. 여러분들 그거 되게 위험한 일이고요. 오히려 그거 그때는요 딱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내가 남편이랑 얘기하느라 카톡 제대로 답장 못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 분위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하세요. 남편에게. 카톡 보내, 나 교회 일 때문에 카톡 보내는 거 안 보여? 이런 식으로 그러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 몇몇 남편들이 그것 때문에 자꾸 거슬린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뭘까요? 6절, 7절이에요. 예. 지혜롭게 하세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제가 이제 잔소리를 잘 안 하셨는데 여러분들 그게 이제 몇 분에게 자꾸 들려서 여러분들 그 카톡, 얼마 전에 카톡이 그냥 안 됐었잖아요.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죠? 연락도 안 오고 연락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러니까. 사역 중요한데요. 사역 중요한데 집중해 주세요. 자녀에게 집중해 주시고 남편에게 집중해 주시고 남편은 또 반대로 아내에게 집중해 주세요. 6절, 7절.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펼쳐놓으신 은혜의 포인트들이 정확하게 살아납니다. 오늘 함께 좀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딱 장치해 놓으신 포인트들이 있죠. 어떻게 또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이 동시에 들어옵니까? 근데 마침 또 어떻게 요셉이 갇힌 곳에 있습니까? 요셉이 또 그들을 어떻게 수종들게 합니까? 근데 어떻게 또 하룻밤에 같은 패턴에 그러나 전혀 다른 양상의 꿈을 꿉니까? 그리고 요셉은 이거 하나님께만 해석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들이 구석구석에 마치 은혜의 주레바처럼 쫙 깔려있죠. 근데 은혜의 주레밭이 은혜답게 빵 터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6절, 7절에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근심의 빛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런가 보다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저는요 이 포인트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일어나자마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심의 빛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요셉이 물어본 게 아니라 어제와 다른 오늘의 표정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오늘의 표정을 두고 바로 그 오늘 시점에 요셉이 물어봅니다. 부지런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의 특징이었어요. 텐트지기로서, 저 같은 또 담임 목회자로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돌아봐야 될 포인트가 굉장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또 누군가의 부모로서, 또 누군가의 또 지체로서 우리가 6절, 7절 오늘 좀 깊게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주레바처럼 우리 삶에 퍼져 있는 은혜가 터지질 않는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 다시금 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그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간수의 표정과 행동을 유심히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시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